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인 이달리아 때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못봐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고 베드로 사도는 그에 응하여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차저차한 사정을 고넬료에게 다 듣습니다. 그리고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 일부의 본문만 읽었습니다. 34절에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다 들은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결론이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냐 그 말이죠. 뭘 보시냐.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해서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이 하실 것이다. 그러한 좌익적, 공산주의적 사상을 전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모를 안 보시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내면을 보시죠. 내면을.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하여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악인들,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 거지.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아 너희가 악을 버리지 않더라도 내가 구원해주고 천국 보내주고 내가 오히려 그 악을 버리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의 그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왜 불리하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셔가지고 화장술도 좀 발달해 있고 성형수술도 발달해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일부의 외모가 하나님 기준에서 어떤 사람들 좋든지 나쁘든지 아주 좋은 사람을 빼버릴까요? 그냥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수가 그렇게 외모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외모가 좋아서 누릴 거 다 누렸잖아. 성형수술비도 안 들고 또 미팅할 때 되면 남자 여자가 서로 막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못와. 그다음 외모가 안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그 정도 외모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꾸로 반전의 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내면을 보시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외모를 보면 기준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잡으시든지 간에 잘난 사람으로 잡으시든지 간에 못난 사람으로 잡으시든지 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터인데 내면을 보시니까 적은 거예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상당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소수지요. 소수. 고넬료 같은 케이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고넬료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올바른 내면에서 올바른 행위가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10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지리상으로 이제 팔레스틴에서 욥바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넬료는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 가이사랴가 로마 군대가 주둔했는데 거기도 바닷가입니다. 말하자면 지중해가 바닷가에가 있지요. 과거에 이제 블레셋 땅,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두로시돈 다 바닷가지요. 그래서 욥바하고 가이사랴하고 거리를 좀 보면 한 40km 좀 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도를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욥바, 그 다음에 저 아래가 뭐가 있죠? 그래서 욥바 옆구리 쪽에 욥바 좌우에 가이사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친 다음에 감옥에 2년 있을 때도 그 가이사랴 로마 주둔군이 있는 거기에 있는 감옥에 2년 있고 그랬지요. 거기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거기. 그래서 요즘에 도로가 잘 나 있을 때야 이제 40 몇 킬로야 금방 오지만 그러나 그 40 몇 킬로도 실제로 과거의 지형이나 움직임에 따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먼 거리 여정이 되기도 하겠지. 가이사랴, 욥바, 저 아래 욥바, 지중해 옆에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다시 10장 34절로 갔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지.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약시대였더라면 고넬료는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넬료도 주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지. 어느 나라나 어쨌든 핑계대지는 못합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다. 각 나라 중에. 과거에 고구려 백제 신라든지 발해든지 고려든지 조선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요. 그러면 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지 경외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소설 쓰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둘째,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 다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의 후손이다 그 말. 다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의 후손이에요. 거기에서 자식을 낳고 나오면서 누가 복음의 역사, 구약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끊어버린 거지. 끊어버린 거지.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서구 유럽을 생각해 보십시다. 서구 유럽 그러면 상당히 많은 데가 종교 개혁이 있었던 중심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많은 지방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 됐습니까? 신앙적으로 폐허가 되었지. 왜요?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1800년도로 가면 그때의 세대들이 복음의 진리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끊어버리니까 자손들에게 흔적만 내려가지. 흔적만 남겨놓는다 그 말이에요. 끊어버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르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증거해도 이 세대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려 하지는 다수가 않겠으나 그러나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 우리 자녀가 불신자라고 합시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더 오래 간다고 합시다. 대활란도 좀 미뤄지고 태평성대가 오래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인데 불신자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짧은 시간이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끊어버리는 것이. 끊어버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청년들 혹은 10대 애들, 예수 믿는다 하는 애들 가운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80% 이상은 지옥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오후 설교로서 80% 이상은. 왜? 그것을 어떻게 알고 확인하냐? 처음 사랑이 없으니까. 처음 사랑이 없으니까. 나홀로 예배하고 나홀로 기도하고 나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내가 사막에 있더라도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 산중에 있더라도 그게 없으니까 안 하잖아. 없잖아. 안 하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어디에서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은 보고 아십니다. 핑계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을 즐기는 데 투자하고 보낸 것이.
보존하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도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보존해서 넘깁니까? 처음 사랑을 넘기나요? 아니지요. 한국교회는 자식이 우상된 세대와 시대를 수십 년간 보내었습니다. 나아가서 자식이 우상이고 만몬, 돈이 우상이고 복지가 우상이고 내 배가 부른 게 우상인 시대를 수십 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정상으로 전승하지 못했지요. 그런 것이 과거의 노아 시대 이후에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같이 일어난 일. 이 고넬료는 잘했지요. 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신앙과 믿음을 후세대에 최소한 그의 권속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람은 핑계대지 못합니다. 어느 시대 때 왜 중동은 이슬람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거지. 과거에는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물론 복음 증거에서 당시의 전체의 내용은 아닐 거고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늘 요지의 말씀은 이제 이 읽었던 본문이나 사도행전 10장을 주해하거나 강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곳은 가이사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랴. 그 다음에 당시 시대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와 당시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본문으로서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빨리 읽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이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을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데 자, 여기에 신앙 나온 사람 없이 사도 베드로는 이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가버리잖아. 여기 지금 가이사랴인데 여기 지금 교회 시스템 안 만들잖아. 예배 순서지 안 주잖아. 자,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행전으로 시작했다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나거나 없잖아. 여기 집사 장로 안 세우잖아. 뭐 서리 집사라든지 평신도라든지 주의 종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부탁하지요. 4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수일이 이때로서는 전부라요. 며칠이 다예요. 이때 며칠은. 물론 그 다음에 뭔가가 또 이제 뭐 펼쳐지겠지요만은
이들은 이 수일 동안이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아는 전부의 시간, 이 수일. 그리고 이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다른 말로 이제 교회의 신앙, 교회 생활로 합시다. 이게 전부라. 이게 가정교회죠. 소위 말하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세. 그러면 아마 목회자보다도 고넬료가 가장이니까 고넬료가 며칠 듣고 배운 신앙으로 며칠, 물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니까 상당히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비록 로마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 고넬료 가정의 교회는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교회 정치는 뭘 해야 될까?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셀 예배를 드려야 될까? 구역을 만들어야 될까? 교회 학교를 해야 될까? 중고등부를 해야 될까? 예배는 몇 번 드리지?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돼? 아니면 과거에 아직 이때 안식일 때 모일 때입니다. 이때가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될까? 몇 시에 예배 드리지? 새벽 기도는 해? 새벽 기도는 일제시대의 한민족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가 해왔던 것이지 전 세계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회가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일주일에 예배는 몇 번 드려야 돼? 아니면 설교는 지금 가르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설교는 몇 분을 해야 돼요?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누가 해야 되고, 축도는 또 못하지. 안수받은 사람이 없고. 설교하는 거 가르쳤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찬송가? 시편 찬송? 뭘 가지고? 뭘 가르쳐야 되죠? 교회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 해? 어디서 모여야 돼? 몇 시간 예배 드려야 돼? 기도 생활은? 뭘 해야 돼? 저는 그 대부분의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양을 모방할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상당히 복잡해요. 어쨌든 이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없어요. 시스템이 없어요. 소위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배우고 듣겠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라도 주면 찾아가지고 잘 연구해봐. 자, 장로교회를 세워, 침례교회를 세워, 회중교회를 세워, 감리교회를 세워, 순복음교회를 세워, 뭔가를 해봐. 구세군을 세워, 성공회를 세워, 뭔가를 해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서지. 교회 이름도 없어요. 고넬료 교회 그래야 되나요? 이름 없어요. 좀 제도화된 교회 같은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정도, 그런 정도가 되어지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로마 교회가 나오고 더 흘러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춘 이름상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게 등장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나 처음부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대부분이 그냥 가정교회에서 시작됩니다. 나아가서는 한편으로는 거의 나 홀로 신앙, 내 혼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신앙의 중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거예요.
14장으로 넘어왔어요. 14장에 21절로 넘어갑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은 다음에 돌아가죠. 많은 사람이. 자, 이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들을 얼마간 가리킨 사도 바울 등을 통한 말씀은 존재했지요. 그러나 어쨌든 신약 성경은 당시에 쓰여지지 않았던 시기고 구약 성경 정도고 구약 성경도 요즘에 인쇄술이 발달돼서 사도 바울이 성경 찍어가지고 엄청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한 권씩 줄 수 있었던 상황은 전혀 아니지요. 전혀 아니고.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음 증거하고 떠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행을 통해 계속 돌아요. 돌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을 때에 장로님들을 택하지. 왜 시간이 필요하죠? 믿음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알잖아요. 초신자들에게 직책을 주지 말라고.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도토리 기재기 하는 사람이 이제 믿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장로를 뽑아요? 시간이 흘러야 돼. 교회를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주님께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 등이 돌아왔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에 성장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난 사람도 있겠지. 어떤 사람, 믿음이 굳건히 선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장로들로 택했다.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6장 11절부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창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 그 다음에 루디아 집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말하자면 가정교회가 여기 시작되죠. 가정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도 수일은 유하여 있었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것도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나를 형제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강권한 것입니다. 강권이라는 것은 안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안 하려니까. 누가 식사를 안 하려니까 아이고 식사 좀 하고 가십시오. 그게 강권인 것이에요. 강권. 그러니까 루디아가 잡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루디아 집에 머물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이제 루디아 집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이 집을 배경으로 해서 전도하러 좀 다녔겠지요. 전도하러. 그런 내용이 이제 66절부터 나옵니다. 얘가 빌립보고,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간수가 자살하려는데 간수의 자살을 막고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도 간수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생들아,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기적을 본 다음에 간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세대는 기적을 봐도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기적을 보아도 구원에 관심이 없는 세대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지요. 구원이 무엇이냐? 심지어 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가게 될 거야 하는 그냥 하나의 환상 하나 놔두고, 왜 그건 나중에 될 일이고 현실에 밥이 나오거나 떡이 나오거나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끝. 그 다음에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니나 노 하고 살 것이냐. 어떻게 이 땅에서 뭐 젊은 친구들이 꿈꿔왔던 해외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먹방하고 어떻게 신나게 살 것이냐. 죽는 것이야 나중이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심하지 말자, 아니면 생각하지 말자. 아직은 젊어. 아직은 시간이 많네. 이 간수는 기적을 본 다음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요. 그리고 간수와 간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다 세례받습니다. 그것이 33절에 나와 있지요.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다음에 39절로 가면 와서 구원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성은 빌립보 성인 줄 알지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그 외에도 얼마 있겠지만, 그러나 첫째 루디아의 집, 루디아와 그 집안, 그 다음에 고넬료와 그 집안, 그렇게 빌립보 성에 믿는 자가 생겨요. 그러나 여기에도 야 어떻게 믿어라, 어떻게 교회를 세워라, 예배처를 장만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예배 드릴 때는 설교는 누가 해라,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질 때에 장로를 세우고, 또한 뭐 때때로 에베소 같은데 디모데를 파송하고, 파송하는 것도 계속 거기서 목회하라고 파송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파송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화초 같은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초 같은. 화초. 화초는 돌봄을 잘 받잖아요. 화초. 그러나 신앙이 화초보다도 잡초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화초처럼 그리 되고 말았다. 화초처럼. 제가 88년도부터 중고등부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88년부터.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 청년부 참 많이 했어요. 어쨌든 많이 했는데
이제 과거든지 그래도 최소한 90년대 정도까지에는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뭐 중고등부 교사를 한다. 교회 학교 중에서 중고등부. 그러면 한 10명은 아니고 그래도 한 수십 명 중에 몇 명을 볼 수가 있어요. 수십 명 중에 어떤 몇 명이냐 그러면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 그러니까 90년대 정도 돼버리면 다 부모가 믿는 아이들밖에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이 꼽살을 끼워서 몇 명 있어요.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 그러면 정말 예수님 영접한 아이들을 찾아보면 걔네들이에요. 걔네들. 그리고 부모가 믿는 아이들은 그건 그 특권과 은혜의 기회와 복을 누리는데 복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 의존적인 신앙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중고등부 예배 드려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러면서 졸면서 자고 종교적 형식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론 그 가운데 또 소수는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해봅시다. 한 90년대 중반이다. 중고등부가 100명 있다고 칩시다. 100명 있으면 그냥 예제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중고등부 교사나 주락 교사를 그래도 꽤 했으니까 목회만이 아니라 예제로 이제 100명의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여있는 중고등부다. 이렇게 하면 100명이다 그러면 한 5명 정도나 그 안에가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식이 아닌 그냥 너희 부모는 안 믿으셔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전도 받았어. 예수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마씨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동생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동생들은 대부분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숫자가 줄어들어요. 실제로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100명의 중고등부가 있다 그러면 진실되게 1:1 신앙, 1:1 주님을 부모가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상관없이 정말 주님 믿는 아이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요 한 손 안이에요. 한 손 안. 한 손이란 말은 5명 안. 5명 안. 100명이다 그러면 5명 안이. 그 다음에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이 5명 안이고 진짜 믿는 아이가 5명 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제가 교회들을 보고 파악하면서 뭐 연구 논문은 안 썼는데 그냥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계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명이다 그러면 이쪽이 5명 이리저리 되고 이쪽이 한 5명 이리저리 돼요. 그 중에서 안 믿는 아이가 한 5명 이리저리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제 따라서 나온 그런 케이스가 또 거기에 섞여 있고요. 진실되게 믿는 아이가 5명이 미만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조금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런데 진실되게 예수 믿는 아이들이 5이 안 돼. 100명의 가정에 있을 때에 의존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이제 이쪽 5명 안에서 부모와 상관없이 부모가 안 믿는데 신앙생활 한 아이들은 잡초라요. 잡초예요. 말하자면 주님 앞에 1:1의 신앙. 1:1의 신앙. 그 다음에 부모가 믿는데 그래도 진실되게 믿는 이 소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잡초는 아니고 그 다음 화초도 아니고 이 중간에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가. 이게 말하자면 반은 의존적이고 반은 안 의존적이고 애매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좀 태풍이 오고 비가 좀 적게 오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제가 죽는다는 것은 종교인으로 변해버린다는 이야기고 사는 것은 정말 1:1의 신앙이 된다는 이야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정말 잡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케이스들은 아주 많이 들어와요. 왜냐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에 있어 왔던 이 교회를, 이런 진짜 교회를, 잡초 같은 이 교회, 잡초 같은 교회 핵심은 뭐냐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죠.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주님만 의지하는. 멋지고 큰 예배당 건물 의지할 수도 없고 유명한 목사님 의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식을 자랑할 수도 없고 신앙 서적을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성경을 맺도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시대의 교회. 왜? 성경 66권 완성도 되지 않았고 성경도 채 구약성경 39권도 채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음을 듣고 말씀 얼마 배우고 그것 기억하고 암송하고 암송해서 버충기고 나아가 임하신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크리스천들, 잡초 같은 크리스천들, 절박하게 주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사는 그 잡초 같은 이 크리스천들, 잡초 같은 거기에서 자생하는 거죠. 자생하고 군락지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혹은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와보니까 이제 군락지를 만들어서 번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도토리 키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에게 너를 에베소에 보내는 것은 거기에서 감독과 장로를 세우라고. 그러면 그전에는 있단 이야기 없단 이야기? 없단 이야기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지. 인자 복음을 전했고 전도했는데 누구를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빌리 집사님처럼 누구를 세워요? 그런 거 없지요. 그 다음에 거기를 누구를 남겨놓고 말하자면 루디아와 그 가족이 있다 그러면 누가를 남겨놔야 돼요? 아니면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사도 바울 자네가 남을래? 바나바 자네가 남을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얼마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잡초처럼 사는 거예요. 잡초처럼.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요. 한편으로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니까 우리나라 교회 같으면은 이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바뀌었지요. 바뀌니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원하지가 않아. 오프라인 예배당에 가야지. 예배당에 내가 왔구나. 예배당에 왔구나. 그게 있고. 왜? 건물 의존적인 신앙. 예배당에 왔구나. 그 다음에 페이스 대 페이스. 목사님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직접 음성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나도 앉아있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앞에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웅장하게 찬양하고 신데사이저 올겐 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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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대가 찬양한 다음에 하고 대표기도자가 나와가지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하셔서 돌봐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거기 아멘. 그래야지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안 시원한 거야. 그래서 빨리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자고 아우성인 사람들도 많아요. 왜? 감동이 없거든요. 물론 설교하는 목사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터넷상으로 설교하든지 오프라인으로 설교하든지 그 같은 분이에요. 어차피 자유교회 목사님 인터넷 설교 들으니까 같은 분이에요. 근데 가마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가마 감동. 어찌하면 좋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자녀들이라고 합시다. 그냥
중고등부든지 청년부든지 예배당에 이렇게 딱 시간 되면 끌려가든지 억지로 가서 앉아있어요. 왜? 엄마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 이제 끌려가서 앉아있어야지. 누구네 자식 예배당에 안 왔다 그러면 어찌 될 거예요. 끌려가서 이제 앉아있어요. 졸든지 짜든지 이렇게 시간 때우고 앉아있다가 이제 그건 이제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것 더 죽을 일이지. 집중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이제 진실한 신앙을 가진 부모라고 합시다. 이게 뭐야? 뭔 괴물이 앉아있는 거라 이게. 뭔 괴물이 앉아있어 이게. 뭐야? 괴물이 앉아있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화초처럼 되었어요. 주님 앞에 일대일 신앙이 안 서 있는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것이 많은 목사들의 의도성이에요. 많은 목사들의 의도성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예배당을 성견으로 가르쳐가지고 목사 의존적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일 보면 주일 대예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예배를 안 드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것은 대예배고 어떤 것은 어떤 예배고 예배의 무게감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안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실은 그것을 목회자들은 의도해왔고 그걸 조정을 해왔었어요. 열심히 조정해왔지. 그래서 내 품 안에서 너희들 나를 떠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야. 내 지도를 안 받으면 현혹되고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내 설교만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쭉 자기 품 안에 끌어안는 그것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병들어버린 화초. 그런 여러 질병에 걸린 화초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잡초처럼 생명력 있게 비가 오지 않아도 살아있고 비바람이 쳐도 살아있고 그런 신앙이 안 돼버립니다. 그런 신앙. 우리가 북한같이 지하교회가 되거나 공산 치하가 극단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기에서 나는 누구하고도 모이지 못해. 첫째. 둘째는 사람 보는 데서 기도도 못해. 왜? 기독교인이라는 게 들키니까. 강제 수용소에 가서 고문당하다가 주님 부인하기 쉬우니까. 자, 그러면 나는 그럼에도 크리스찬으로 남을 수 있는가? 집에 성경을 놔두지를 못해. 성경을 볼 수가 없어. 소리내어 기도를 못해. 찬양을 못해. 예배당에 나갈 수 있는 예배당이 없어. 나는 크리스찬으로 남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전 세계 그런 나라 많잖아요. 많은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많은 이슬람 국가들. 많은 힌두교 국가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힌두교나 불교 국가들 가운데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곳들도 꽤 있지만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지만 그러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가 내가 나가서 예배드린다 해서 내가 종교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건 그건 또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과연 내가 그런 1년간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없고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고 어디 유튜브나 인터넷 설교 들을 수 없고 성경 없고 그렇다고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 예배는 최소한
그 정도 믿음 신앙 유지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 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복음 전해놓고 방치하고 떠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 외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잡초처럼 살아나야 하는 거지. 잡초처럼 살아나야 하는 거지. 그 신앙이 잡초처럼 품 안에 끌어안으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자, 너 혼자, 너 홀로. 저는 그런 친구들 종종 봤습니다. 종종 봤어요. 부모를 떠나서 대학을 갔단 말이지요. 대학을 갔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부모의 간섭을 안 받지요. 때문에 대학생 때 방학을 하면 고향의 교회에 내려와서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도 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걔는 대학 다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걔는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걔는 자기가 기독교인 줄 알아요. 기독교인 줄 알아요. 이게 통계가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면은 20%가 기독교인이에요. 20%가. 한 걸음 나아가서는요. 대학생이 몇 프로가 기독교인이에요? 20%가. 어느 대학이 있으면 어느 대학이 5만 명이다. 그 가운데 몇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10,000명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10,000명이. 그 대학 5만 명이 있는 대학이 있는 그 도시에 자 이제 이동해 왔어요. 대학으로 들어왔어요. 새내기가 들어왔어요. 그치요? 새내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 기독교인이 있는 그 비율만큼 교회의 청년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증가하지 않아요. 대학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졸업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치? 졸업하고 나가지요. 그 다음에 새내기가 또 들어오지요. 그러면 숫자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사를 뭘 해봤냐 그러면 어쨌든 작은 교회는 청년회가 거의 없어요. 작은 교회는. 대학 근처의 교회라도. 어느 대학 근처 중심으로 혹은 그 지역의 중심으로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대형 교회는 주로 이제 대학부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청년부도 따로 가지고 있고. 아니, 청년 대학부 그런 데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학생들의 비율을 찾아보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지금 분명히 저 5만 명이 대학교에 10,000명 기독교인이고 대형 교회는 몇 개 안 되니까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 못해도 대학부가 200명이 돼야 돼. 근데 50명밖에 안 돼. 150명의 저 대학에 다니는 교회 청년이 여기 와야 되는데 숫자상 없어요. 그런 이야기. 근데 방학 때서 집에 가면 얘는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녀요. 손은 안 잡겠죠. 딸내미면 손 잡을지 몰라도 교회를 다녀요. 걔 크리스찬이거든. 대학교 3월, 4월, 5월, 6월 언제는 아니에요. 걔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봐요. 그리고 방학 때 가면 걔 예배 드려요. 주일 성수해요. 헌금 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의 실상. 그게 한국교회의 실상.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또 다른 이야기.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이 부부가 신앙생활에. 예외도 꽤 많아요. 환경상. 그러나 이제 좀 큰 교회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관하려고 3개월을 이제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남편이 남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언제 동안요? 3개월 동안요. 아내가 이제 병관을 한 다음에 와가지고 교회 가니까 이제 아내는 병관을 했더니 알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남편이 김집사예요. 당신 남편 김집사 출장 갔는가? 물어요. 안 보이대? 당연히 안 보이지. 감시할 마누라가 없는데. 감시할 마누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하고 대표기도자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고 거기에는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사라지고 아니면 거기에 굳이 나갈 그러한 예배 혹은 그러한 교회 예배당에 나갈 이유가 없어질 때에 그 사람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사람은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 말. 그게 진짜 신앙.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심지어는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애매하다. 애매해. 왜? 직접 오프라인에 그 예배당에 안 나가니까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진짜 이상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애매하고. 응?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앞에 성가대가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짠짠짠짠짠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찬양을 부를 때 되면 신디사이저가 있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다고 예배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짜 교회가 사라져 온 역사이기도 하다. 참된 신앙이 무너져 온 역사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회자들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교인들이 가지도록 건물, 성전 의존적, 건물을 성전이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인데 성전 의존적 신앙, 장소 의존적 신앙, 목사 의존적 신앙, 소위 성가대 찬양대 의존적 신앙, 교회 학교 중고등부 의존적 신앙. 한편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내 자식이 지금 못 가기 때문에 신앙이 엉망이다. 빨리 교회가 열려가지고 내 자식 주일학교 중고등부 열면 선생님들하고 전무사님이나 교역자들이 내 자식 신앙을 잘 바로잡아줄 텐데 지금 집에만 있기 때문에 개판 5분 전이 돼버렸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착각하는 부류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시스템상에서 성령님을 쫓아버리는 방법들을 써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신앙에서도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간절함, 갈구함 없는 그러한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잡초같이 생명력 있게 내가 스스로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을 봐야 되구나. 내가 말씀을 상고해야 되구나. 내가 찬양해야 되구나. 내가 내 믿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지.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빨이 애리니까 이 치과에 언제 가야 되구나. 이제 성인이 되면 원래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성인이 되면 자기 상태를 가지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근데 내가 일이 아직 덜 끝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끝마치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자기 상태를, 내 지금 배고픈 상태야. 아주 꼬맹이들은 배가 고파도 아프고 아파도 고프고 상태를 제대로 진단을 못 하는데, 좀 크면 자기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돼버려. 영적인 자기의 상태가 진단이 안 돼버리는 거야. 과연 앞으로의 시대는 신사도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부흥의 시대가 올 것인가? 아니면 죄가 더 관영해질 것인가? 미혹은 더 심해질 것인가? 더 사람들이 향락주의, 쾌락주의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더 경건해질 것인가? 교회는 깨어날 것인가? 더 병들어갈 것인가? 목사들은 더 성령 충만해질 것인가? 아니면 세속주의로 급격히 더 기울어갈 것인가? 어디로 신앙, 어디로 교회, 어디로 목회자는 갈 것인가? 당연히 후자다. 당연히 이 세상으로 가는, 이 세상을 지향하는 교회가 더 급속히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지켜내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의 신앙을 견지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또한 성령님께서 내 신앙생활에 역사하시는 사람이 안 된다면,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많은 걸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심지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자가 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에 믿는 자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고 구하는 가운데 진실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구하며 찾으며 함께 주님과 사는 그러한 잡초 같은 생명력을 가진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초처럼 있다가 비바람이 치니 싸그리 죽어버리고 마는, 뿌리채 뽑혀버리고 마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찾고 구하며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자기가 챙길 정도, 그 정도 영성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